이 떠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집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일터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지만 굳이 오늘 설교 들었다고 그냥 보따리 싸들고 길거리에 나오는 일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떠나라고 하는 것도 떠나라 그래야 떠나는 거지, 주님 나 떠납니다 이렇게 통보만 하고 떠나는 거는 또 아니죠. 그렇지만 자세는 오늘 내가 살던 집으로 들어가고 또 월요일이면 내가 다니던 직장으로 또 나가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피난민 주님만 바라보던 그 심정, 어디서 자야 되나요? 나를 먹여줄 때는 어디 있나요? 우리 애들 공부는 어떻게 시켜야 되나요? 주님 길 열어주세요. 주님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심정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모여서는 우리가 하나님 하나 믿는 것 가지고서 내 인생 전체를 걸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생각은 하는데 몸은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가위 눌린다고 하죠. 내가 깨어나야 되겠는데 도무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식은땀만 흘리는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영적으로도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꼼짝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회개도 해보지만 결단도 결심도 해보지만 도무지 한 걸음도 나가지지가 않고 변화는 없고 똑같은 생활에 매여서 그냥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하고 그렇게 지나게 되는 그런 기간을 우리도 보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가위 눌리는 상태에 여러분 있을 때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도로에 차가 고장이 나서 딱 멈추면 그 뒤로 엄청난 정체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을 걸어가는데 그만 내가 영적인 가위 눌림 때문에 내가 그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딱 멈춰 서면 여러분이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 상태에 빠지면 여러분 주변에는 마치 교통정체가 일어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일터 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뭔가 지금 답답하다, 힘들다, 이거 정말 정상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라고 하신 건 아닐 거야. 그렇다면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고 여기로 가라고 했는데 끝까지 내가 순종 못하고 중간에서 내가 멈춰 서 있는 모양이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주님의 부름을 향하여 여러분이 한 걸음 내디뎌야 됩니다. 꼼짝 못할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면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종로로 다는 옛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는 벗어나고 싶어도 주님께로 달려가고 싶어도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못합니다. 옛사람이 안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묶여 있는 거고 종으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이 주어졌어요.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게 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꼼짝을 못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가위 눌려 있다면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 스스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나는 어쩔 수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야. 내가 무슨 더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겠어.
그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지. 그렇게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주님과 정말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듣고 주님이 나와 함께 믿어지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고 우리에게 믿게 하십니다. 제가 말씀 준비를 하다 보면 계속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마음이 올 때와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야,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진짜 나와 함께 믿어진다, 갑자기 모든 게 달라진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뀔까, 이런 경험을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 경험을 합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것으로 헌신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냥 목사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신학교를 가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냥 목사로서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단한 것은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시작에 불과했어요. 주님은 저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는 일을 계속하게 만드셨어요. 제가 다리에 부상을 당했을 때 주님은 저에게 다리를 주님께 바치라, 물론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셨어요. 이삭 바치라고 그러고는 안 받으신 것처럼 제가 바치겠다고 그랬는데 주님은 다시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무 유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주님 앞에 가는 환상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학교에서의 학위 다 포기하게 만드셨습니다. 돌짝파 사명 외면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셨어요. 하여튼 제가 바라던 거 원하던 거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떠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선한 목적교회로 오게 만드셨어요. 돌짝파 사명 외면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 고생스러워도 와야만 됐었습니다. 이 선한 목적교회에 와서도 정말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그냥 딱 굳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을 여러 번 겪었어요.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더 이상 갈 수 없어, 그런 순간이 여러 번 왔었어요. 그때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으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함께 무너질까. 그러니 주님, 도무지 후들거려서, 다리가 후들거려서 한 걸음 내디딜 수가 없는데 그래도 저 주님 믿고 그냥 가는 거, 앞으로 나가는 거 외에는 길이 없구나,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 주저앉을 수도 없고, 그래서 믿음으로 또 한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이 또 길을 여셨어요.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는 똑같은 일을 주님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가 한계입니다. 주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한 걸음 더 내디게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정말 잘했다, 주저앉으면 그러면 주님도 어떻게 못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별의별 시험이 옵니다. 한 번은 어느 해인가 우리 당회가 있던 날 12월 둘째 주일, 신천지 교인들이 교회의 정문 앞에서 전도지를 막 나누어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왜 또 교회 당회 있는 날에 그 교인들 신천지 전도지를 나누어 주나, 어느 부목사님이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나 당회 날 마음에 시험 드는 교인들이 많이 생긴다는, 직분 때문에 왜 난 집사 안 시키는 거야,
왜 나는 권세 안 주는 거야? 왜 나는 장로 안 시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당회 날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그걸 알고 와서 그렇게 마음이 시험된 교인들 낚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진짜 그런지 아닌지, 그것 때문에 왔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일리가 있는 해석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그 명예심 하나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 그 자존심 하나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 탁신이 다른 사람보다 또 대우받고 높임받고 자랑하고, 이거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거 하나가 제대로 안 떠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은 그 엄청나고 말할 수 없는 은혜는 고사하고 계속 마음은 그냥 죽을 것 같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살면서도 우리 앞에 진짜 축복과 사망의 길, 생명과 사망의 길, 축복과 저주의 길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오직 주님 붙잡고 나가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가운데 중간에 주저주저 하는 사람, 용기가 없어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 무엇에서 떠나야 되는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 다 해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아픈 일을 겪고 계시는지 모르지만요, 오늘 의지하던 모세가 죽는 절망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일어나 아침에 일찍,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의 이 결핍된 많은 것 때문에 무너져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이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런 여호수아 같은, 이런 모세 같은 지도자 우리도 한번 좀 만나보자고. 불가능합니까? 더 기도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 죽기 전에 그런 지도자 만나볼까요? 현실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정말 놀라운 꿈을 심어주고, 뭐 정치는 뭐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우리 목회만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교회만 오면은 참 엿새 내내 모세가 죽은 그 상황 앞에 절망하고 있다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나라, 꿈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 29 목사님들과 계속 그 꿈을 꿉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은 장소에 세워지느냐, 엄청난 사람이 몰려오느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 29 목사님과 종이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 이 꿈을 같이 꾸기를 원합니다. 사실 목회가 그렇고요,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이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의욕을 꺾어버리려는 악한 사단의 세력과 그 꺾이지 않는 의욕을 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간증했지만요, 사실 올 2학기 때 번아웃이 왔지 않습니까? 제가 상담한 그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번아웃도 일종의 이게 우울증이래요. 그게 참 그럴듯하다 싶은 게요, 내 생애에 새벽이 즐겁지 않은 적은 이번 2학기가 처음이거든요. 눈 떴는데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 있는데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도 안 되죠, 말씀도 안 읽히죠. 뭐 차라리 이러니 그냥 뭐 잠이나 자지, 그렇게 생각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빨리 이렇게 극복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간증을 하면 이번 주 내내 후유증이 좀 있어요. 뭐 우리 누나한테 전화 오고 아는 분한테 전화 오고 어이 그렇게 힘들었다면서 그러는데요, 저는요 극복된 것만 간증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극복한지 아십니까? 방치 안 했습니다. 싸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싫을 때 이를 악물고 일어났고요, 새벽에 앉아가지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 며칠 동안에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금방 회복이 되던데요.
개척 초기에 또 이명이 왔어요. 이명. 하여튼 우리 29 목사님들한테 요새 제가 뭐 계속 협박 많이 합니다. 이제 개척해봐라. 겪을 거 다 겪는다. 저도요, 기절도 해봤고요. 새벽기도 시간에 수면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막 설교를 하는데 기억나요. 지금 그때가 내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지 지금? 이 몽롱해가지고 그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이기게 한 건 저희 새벽이에요.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치유하고 말씀이 회복시켜주고 하니까 이명 그거 평생 간다고 또 그러던데요. 금방 나왔습니다. 는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어요. 유럽 코스타에 강사로 갔는데 그 쟁쟁한 강사님들 다 오셔가지고 이제 식당에 아침을 먹는데요. 와, 이런 소리가 귀에서 들려서 상대방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 이거 참 고역이더라고요. 지금 못 알아듣는데 알아듣는 척 하면서 있는 거. 아니, 미국에서 영어 때문에 그렇게 알아듣는 척 많이 하면서 못 알아듣는 걸 보냈는데 그 고비도 여러분 말씀으로 다 치유가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은요, 의욕이 꺾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신나지 않는 게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모세가 죽은 것 같은 낙심되고 절망적인 이 상황에 빠져 있다 할 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의욕을 되찾아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의욕을 가지고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위기의 때에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이 위기의 때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함께의 정신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여기 일어나가 나오죠. 근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요, 여호수아가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여호수아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홀로 일어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함께 일어나라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대단한 종 아닙니까? 갈멜산에서 무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승리한 인생이에요. 그때도 홀로 싸운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위기가 찾아온 거 아닙니까? 요즘으로 치니까 그게 그 우울증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고 광야로 그렇게 영적 침체를 만나 숨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우리 중에 이런 증상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텅 빈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지난 가을에 제가 겪었던 게 그거거든요. 지난 가을만이 아니에요. 이 수많은 성도님들을 섬기는 담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자주 저는 텅 빈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가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1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이런 나만 홀로 남았거늘 정상에 빠져 계시다면 말씀을 사모하세요. 이를 악물고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래서 남겨진 7,000명이 있다는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요즘에 우리 29 예비 담임 목사님들이 장소 때문에 고생을 하거든요. 이 교회 간다니까 안 빌려준다니까.
여러분 진짜 부탁하는데요, 그 대안학교나 뭐 무슨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있으면은 진짜 좀 추천해 주세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과 그 얘기 계속 합니다. 그것만 우리 덕보자 이러니 절대 하지 마라. 학교를 빌리면 학교에 막 장학금이고 뭐고 막 있는 대로 투자를 해주고, 안 그래도 숨겨야 되는데, 그런 장소를 아시는 분은 꼭 좀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목사님들이 이제 장소를 못 구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이야기 해줬습니다. 나도 겪었다. 분당을 다 뒤졌는데도 장소가 없었는데 딱 한 군데 70평 뭐 조그만한 공간을 얻었더니 인근에 있는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비굴하게 빌었는지 아십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새벽에 저를 책망하셨어요. 그때 보여준 인물이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S 아닙니까? 제가 현실을 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70평 장소 못 들어가는 거가 네 모든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왜 과장하느냐고. 장소 없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너를 믿고 함께 하기로 한 20-30명의 고마운 청년들과 성도들이 있는데 왜 현실을 과장하느냐고. 그 새벽에 제가 하나님께 회개한 거 아닙니까? 하늘이 노랗고 막 이게 다 끝난 것 같은 거, 그게 사단의 과장된 공격이에요. 뭐가 끝났습니까? 뺏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를 믿어주시는 그 고마운, 아니 그 당시에 주옥 같은 옥하는 목사님을 내려놓고 사랑의 교회를 떠나 이 어설픈 저를 믿고 찾아와 주신 분이 20-30명이나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당 장소가 없으면 우리 집에서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한테 어제의 비굴함을 넘고 너무나 당당하게 목사님 깨끗하게 포기하고 양보하겠습니다. 1,000몇백만 원 손해봤잖아요. 계약금, 그리고 뭐 땅도 못 밟아봤는데 뭐 꼬박꼬박 월 그 관리비 다 내면서. 그러나 저는 그 사건이 분당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내내 1,000몇백만 원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의 기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가 힘드세요? 나와 함께하는 동력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까? 그거 옳지 않습니다. 남겨진 7,000명이 있습니다. 이제 29교회로 흩어지는 게 그렇게 슬프세요? 인간적으로 이해는 돼요. 그러나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가 흩어지는 게 결별이 아니에요. 디아스포라예요.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너무나 아름다운 7,000명으로 계속 세워져 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이것이 확신이 되느냐? 말씀이 임할 때예요. 말씀이. 이 일은 결단코 우리 인생의 손해가 아니다. 지난주에 29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자 그러면서 그때 제가 세상과는 좀 다르게 가보자고. 여러분 헌금 안 하셔도요, 당연히 우리 드림센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담보로해서 대략 지금 추정컨대 뭐 한 300억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29교회가 이제 세팅이 되는데. 그러나 우리 성도님께 제가 헌금을 요청하면서 세상과 좀 다르게 가보자. 아니 29교회가 우리 교회랑 가까운 지역의 사람들은 막 성도 엄청 따라가고, 이제 막 저 강북의 먼 지역의 분들은 이제 얼마 못 따라가니까 부익부 빈익빈, 막 어떤 교회는 막 헌금이 남아 돌고, 어떤 교회는 막 인테리어 할 돈도 없고. 그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한 통장으로 가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4월 1일까지 좀 계속 그렇게는 안 갑니다. 모두가 다 한 통장으로 헌금을 해서 부자 교회도 없고 가난한 교회도 없고 똑같이 필요에 따라, 지난주 제가 21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청구하면 심사도 없고 검사도 없다.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면 더 넉넉하게 청구해라. 원하는 모든 대로 하나님께서 줄 거라고 나는 믿는다. 주실 거라고. 그렇게 하고 통장을 홈페이지에 올려드렸더니요, 제가 한 주 내내 받은 충격이 뭔지 아십니까? 분당 우리 성도님들도 헌금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아닌 분들이 깜짝 놀랐던 게, 미국에 계시는 권사님이 새벽에 연락이 오셨어요. 제가 아는 분. 더 자세히는 얘기를 못해요.
금방 알 것 같아서. 미국에서도 헌금하겠다 그러시고, 지방에서도. 지난주에 택배가 하나 왔습니다. 뭐 엄청 무거워요. 우리 직원이 되게 무거워했습니다. 딱 열어봤더니요, 동전이 이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보니까요, 광주 광역시에 계신 어떤 성도님이요, 수년 동안 모아오던 동전을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지폐와 함께 그렇게 헌금을 보내주시고, 저한테 이렇게 쪽지처럼 몇 자를 손글씨로 쓰셨더라고요. 29교회 새로운 씨앗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울컥하는 한 대목이 그 다음에 이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4대 비전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한 교회가 일만서도 파송 운동하고 지금 4대 비전을 품고 있는데, 여러분, 광주 광역시에 있는 그 남쪽에 있는 성도님이 그 정성껏 모은 동전 또 헌금 다 보내주시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게 함께의 정신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요 너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내가 한 번 더 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헌금해 주신 거 1차적으로 29교회가 세워지는 밑거름으로 쓰여질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거 다 회수할 겁니다. 다 헌금 주시면 그 돈은 단 한 푼도 분당 우리 교회나 29교회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시 회수된 그 헌금은 이제 또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위하여 뭐 한 30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모르지만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좀 다르게 살아보자. 우리가 좀 다른 길로 안 걸어가 보자. 그리고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니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저는 참 마음이 비장해지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참 함께 정들었던 우리 성도님,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이게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가 되는 거구나, 그렇게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고 어제 내내 마음에 머무는 추억의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특세 때마다 참 기뻐 불렀던 그 찬양인데요,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그 가사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참 눈시울이 붉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그 다음에 하나 되자,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닌 것처럼, 오늘 여러분 원건각처에서 가정마다 함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모든 하나됨을 말해주는 것처럼 29교회로 흩어지는 걸 이별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하나예요. 우린 여전히 꿈을 갖고 갈 것이고요, 우린 여전히 가나안을 향하여 같이 꿈꾸며 같이 춤추며 함께 울고 함께 울며 나아갈 것입니다. 제가 많이 울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내 속에 그렇게 선한 것이 없더라고요. 참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 자격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언제 우리들이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지 아세요? 오늘 이 사무엘 15장 22절의 말씀이 어떤 건지 아시죠? 사울을 향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가 이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제사로 드리려고 제가 남겨놓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요 어느 시점에서 사울왕을 버리시잖아요. 사울왕이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 아시죠? 용모도 수려하고 그가 처음 왕으로 불림을 받을 때 겸손한 사람이었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자기의 업적을 자꾸 남기려고 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 전쟁에 이기면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에 저는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 이거 사이에서 우리들이 늘 갈등할 때가 많은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저희 이제 교단은 감리교단인데, 감리교단에는 이렇게 이제 감독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단장이 되는 거죠. 제 약간 후배 목사님인데 그렇게 감독이 되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그렇게 자꾸 감독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나는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그냥 좋은 목사님으로 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몰라요. 목사님은 금수저라 몰라요. 제가 금수저. 왜 금수저냐면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아마 옛날 분들은 저희 아버님 기억하실 거예요. 김우영 목사님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아마 이 교회 집회를 오셨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유명한 부흥사고, 저희 아버님은 예전 그 김충기 목사님 세대와 함께 부흥사로서 또 만나교회를 개척하고 성공한 목회자예요. 그 목사님이 보기에 저한테, 목사님은 아버지 잘 만나서 금수저라 지금 이렇게 목회하고 다 뭐 이렇게, 목사님은 뭐 충분히 만족할 수 있지만 나는 너무 어렵게 살았고 어렵게 교회를 개척하고 어렵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나는 감독해야 돼요. 제가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진짜 명예가 아닐까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명예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명예가 훨씬 더 큰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이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싸우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때부터 저희 집안에는 명예욕의 피가 흘러요. 그러니까 저도 명예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힘이 나고. 근데 제 속에 계속 그런 갈등이 있는 거죠. 나는 목회를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늘 이야기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할까? 내 속에 끊임없는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학력을 위조해요. 학위를 위조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되는데 그것 가지고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정을 받는 사람인가, 그게 우리들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대전에서 목회를 하는 꽤 큰 교회예요. 그 교회는 가을이 되면 김장을 해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김장. 그 교회는 김장을 만포기를 한대요. 놀랄 얘기를 할 때는 확실하게 놀래줍시다. 만포기를 한대요. 와. 예. 근데 거기는 아직 대전이라, 여기서는 우리 교회도 김장할 때 보면 다 절인 배추 가져다가 속도 다 사다가 그냥 넣는 것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아직도 대전이라 배추를 쪼개서 절이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만포기를. 근데 이제 교회가 마당도 넓고, 근데 그 교회는 이 배추를 절이는 일은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그 전날 와서 다 절여 놓으면 김장하는 날 아주 젊은 집사들, 젊은 처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김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딱 나오면 그 젊은 집사들이 그 권사님들한테 미안하니까 꼭 그런데, 권사님 어제 너무 수고하셨죠? 권사님 쉬세요. 그리고 이렇게 딱 앉아서 쉴 때 꼭 목사님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타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그러면 뒤에 앉아있는 권사님들이 굉장히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어제 우리가 와서 다 했는데 저것들 하는 거 보고 목사님이 막 칭찬하고.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근데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들은 하는데 늘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는 걸 더 좋아하나 보다. 이게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들이 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너무 커요.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인정받는 존재로 살아가느냐. 저는 사람들에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지극히 평범해진다고 생각해요. 이 말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비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비범함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범함은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그것이 비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세상의 기준에서 높은 포지션과 높은 재물, 많은 재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쓰실지 몰라요. 저는 가장 비범한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일 때 가장 비범한 인생임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보다 위대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제 고백이기도 한데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스스로 잘났다고 일어서거나 제 자리가 아닌 곳에 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쓰시죠. 쓰실 수 있을 때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왜? 저는 제 안에 명예욕의 피가 흐르는 걸 아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물질이 될지 아니면 명예가 될지 이성에 대한 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쓰실 때 저를 쓰실 수 있도록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증거는 사람들의 인정에 굶주리지 않는다. 또 하나 증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큰 증거 가운데 하나는 쉽게 탈진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조금 일찍 와서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도 나하고 똑같은 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착한 남자 컴플렉스. 사람들한테 욕먹는 게 싫은 거예요. 거절을 잘 못해요. 근데 제가 깨닫게 된 게 욕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착한 남자 컴플렉스,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으려고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살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탈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만족시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자꾸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너무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그냥 막 살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29살 때 개척을 했어요. 분당의 신도시 막 들어설 때 제가 군목을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하기 전에 상가 건물에서 나는 이제 토플 시험을 보고 비자가 나올 때까지만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92년도에 분당은 40만 가구가 한꺼번에 쫙 들어올 때였어요. 그때는 정말 부흥의 세대를 경험한 29살 때 개척하고 6개월 만에 한 200여 명의 교인이 모였으니까 안 놀라세요? 그 29살에 제가 정말 그때는 막 교인들이 그냥 그렇게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상가 개척교회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새벽 예배를 드리면 제가 제일 먼저 와서 문을 따고 들어가고 예배를 드리고
그 옛날에는 이렇게 큰 나무 강대상가 뒤에 이렇게 의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마치고 나면 새벽기도 시간에 저는 이제 뒤에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거 좀 상상이 되시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참을 이제 기도를 했고, 이제 사람들이 다 가야 제가 상가문을 잠그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제 사람들 갔나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데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때부터는 제가 29살 나이에 얼마나 놀고 싶고 또 자고 싶을 나이에요. 그때부터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포즈를 취하고 조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사람이 나갈 때 내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앉아서 조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데 아직도 기도하는 교인이 있잖아요. 미워요. 좀 가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좀 눈치껏 좀 가주지. 내가 가야 내가 문 잠그고 갈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힘들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저 교인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그게 중요했어요. 제가 이렇게 나이도 들고 목회에 연륜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냥 제 삶은 그냥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제가 뭐를 해도 사실 목회와 교회의 반경을 벗어나는 때가 별로 없어요. 요즘은 제가 교인들에게 참 편안하게 이렇게 돼요. 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아니까. 내가 사람들의 눈의 기준에 맞춰서 맞춰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내 속의 싸움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회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다 맞출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내하고 결혼하고 제 아내도 신학을 공부했어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내가 사모로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돼요. 우리 생긴 대로 살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살자. 내가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살자. 교인들에게 나를 감출 것도 없고 내가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설교하고 살아가자. 자유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늘 우리들을 탈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러려면 우리의 기준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